동화를 읽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징그럽게 커버렸지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또 늘 엄마가 옆에서 금방 나타나서 아이를 안아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장면 보면서 우리 아이 키울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엄마를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오셔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착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가 그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랑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면서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실은 이 애착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이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은 오셔서 나를 도울 것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5절,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우리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실 오늘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곤란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건 없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이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종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갈릴리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을 보면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제자들이 당황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때 보면 제자들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풍랑과 파도가 일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 잡았던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4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4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매우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비록 제자들과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시도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제자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게 되자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그 하나는 요단강 때문에 놀랬고,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 보고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단강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인데 상상하기에는 요단강이 좀 아름답고 크고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고 처음 놀랐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놀랐어요. 갈릴리 호수라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정도의 갈릴리 호수,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바다같이 보일 만큼.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람이 크게 불면 파도가 치기도 하는 거, 그거 보면 제가 놀랬거든요.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갈릴리 바다가 진짜 크구나.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던 거예요. 지금 파도가 일었던 이 때가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찾아오셔서 제자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편안하게 살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서 당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 몸이 지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볼 수 없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주저함 없이 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동화책처럼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아, 내가 울면 엄마가 오시는구나, 엄마가 멀리 간 것 같지만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내가 엄마를 찾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오는구나,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일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애착 형성이 신앙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 한 절 더 읽고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가정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결손 가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이게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이라 하여도, 심지어는 부모가 너를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배반을 당한다 하여도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너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너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는다 하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아니 사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 붙들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면은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옮겨보낸 그 사건이에요.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은 제자들에게도 이 풍랑을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나 있었어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마지막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야기예요.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수를 세어보니 누가 세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센 거예요. 내가 다 세어 보았더니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다기보다는 어깨가 들썩여서 우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못이라는 거죠. 저분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고 나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을 겁니다.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앞서 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평생 일터로 삼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난 것, 시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비껴가는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쩌면 우리 중에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헌신했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도 시험을 받고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치는 사람들도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당황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48절 말씀에 4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힘겹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눈에 밟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처럼 이 단어가 자꾸만 제 마음에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힘겨운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힘겹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힘겹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힘겹고, 직원은 또 직원대로 힘이 듭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직장을 가진 사람은요, 또 직장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힘겹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겹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안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너무 힘드니까는 나 부모 안 해 오늘부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 내일부터 당장 회사 그만둘 거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내 삶을 그냥 포기할 거야, 우리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도 부모고, 힘들어도 우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힘겹게 노젓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너 왜 그 정도로 힘들어하니? 너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니?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 때요,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나와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놀랄만 하죠. 그렇죠. 우리도 놀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는 유령인가요? 깜짝 놀랐다. 그런데요, 정작 놀라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서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놀라야 될 핀트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 때문에 놀랬지만, 정작 제자들이 놀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다가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놀라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것에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언제 놀라야 되는가? 아침에 눈 뜨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도 눈을 떴네. 내가 오늘 눈 떴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상 평범한 삶을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 돕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이제 가시기 전에 만나서 교제했어요. 이제 남편 선교사님만 가고 아내 선교사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말리는 거죠. 가지 말라고, 지금 러시아가, 그때가 또 러시아가 막 이렇게 폭탄 쏠 때였거든요. 거기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원래 선교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셨는가 하면요, 고대 수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됐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땅에 가가지고 이 폭탄을 맞을 확률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러시아가 쏜 폭탄의 개수와 거기 살고 있는 면적,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계산해 보면은 제가 그곳에 가서 폭탄을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다 기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놀랄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죠. 이 평범한 일상.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 보고 놀랐지만요,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평범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큰 풍랑을 만났지만 아무런 탈 없이 무탈하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지만 그것 때문에 해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이 무사하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우리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너무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오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부들조차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풍랑, 파도, 두려움, 대단히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의 결말은 너무나 심플하게 딱 한 줄 썼어요. 그냥 그들이 잘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황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5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5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안심하라 라는 말이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황한 일을 만나지만 당황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 당황하지 말고 용기를 내.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 내가 너 곁에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까지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9절 말씀.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큰 광풍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풍랑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30절의 말씀이 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두려워서 미칠 것만 같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꽤 멀리 갔는데 친구들하고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가다 보니까는 어느새 벌써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경주까지 꽤 먼 거리잖아요. 한참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막 친구들하고 막 웃고 먹고 노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나도 힘들지 않게 어느새 이미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긴 길이었는데, 먼 길이었는데 기쁘게 즐겁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놓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소원의 항구까지 도달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고기잡이했던 제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 파도, 시험,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을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라 하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중요한 것은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예수님이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 열심히 믿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식구들 그렇게 소원의 항구, 여러분이 바라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